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태초입니다. 여기가 창세전이에요. 이 창세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창세 이후부터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뭐냐면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도 계셨고 성자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부도 창세전에 계셨고 성자도 창세전에 있었죠. 그럼 이제 누가 계시면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되죠. 성령님 어디 계신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봅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창세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잠언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히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전에 또 존재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세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제가 이제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배가 나기 때문에 표현이 쉽습니다. 그죠? 제가 임신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우리 주위가 내 뱃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임신해 있어도 애는 애인 거라. 존재는 있는 거라.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뭐 했냐면 임신한 상태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가 때가 되니까 1998년도 3월 7일 되니까 그때 옹 하고 나타나는 거야. 임신했을 때 때마다 뭔가 하면 그 시간마다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 때에 딱 태어나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때에 태어나고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때에 태어나고 저는 저 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임신 상태에서 그러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계시적 비밀로 통하여서 우리들 하여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함을 받아서 그 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는 언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도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십자가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의문이 들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필요한 거라.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라. 그러면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죠. 맞죠? 그러면 구약의 때는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십자가 주제니까. 여기는 십자가가 있고 여기는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모형. 그렇지. 예. 구약 때는 십자가의 모형인 거라. 십자가의 모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는 있어야 되느냐면 십자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를 바라볼 때에 창세 전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없죠. 그럼 없으면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창세 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자, 1장 18절 보면요.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십자가에 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의 지혜와 십자가를 바꾸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2장 7절 가겠습니다.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감추어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는 감추십니다. 지난번 우리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너희들한테는 보여주지만 저들한테는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뭐냐? 우리들에게는 계시가 되는데 저들에게는 감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전한 구원을 당신의 자녀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표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뭡니까? 보화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거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만세 전에 정하시고 감추으신 거라. 왜 감추었느냐면 나중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이 뜻이 마귀에게 알려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마귀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7절 말씀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통치자라는 것은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마귀가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지혜는 마귀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은 거라. 마귀는 그 십자가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이기 때문에 마귀는 모르는 거라. 주희가 저의 과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15살 때 집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 거 니가 아나? 알 수가 없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주희가 태어나기 전에 주희를 위하여서 교육보험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잘하면 교육보험을 들었어요. 든 거 없다 사실은. 기대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서 보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모르는 거예요. 야가 태어나기 전에 들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거는 창세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도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십자가는 죄 때문에 필요한데 이 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드시고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범죄할까 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이상하게 꼬아갖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일부러 범죄시키겠네 이런 생각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구원의 차원으로 보험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면 차 타기 전에 뭐를 듭니까? 보험 들죠. 여러분 보험 든 사람이 그래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차를 받아갖고 사고 내자. 보험 들자마자 사고만 내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는 사고는 안 내야 되는데 보험 드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죄가 없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봐 나와 떨어질까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방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좀 제발 좀 강조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제 문제만큼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 상태와 동일하게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요 제가 그건 보장할게요. 그 지금 보장을 하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적용만 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라. 저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바울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신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회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십자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면 이 땅에 어느 누구가 하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이 땅에 폐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존귀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 영혼 속에 확 들어와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냥 터치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신가 하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과 같은 단계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부가 행하시는 것은 성자도 행하시고 성자가 행하시면 성령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성령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으니까. 이 성막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만들었어요.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까?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사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성막도 결국은 뭐냐면 극기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성막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그걸 알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니까 성막 자체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 있기 때문에 성막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성막을 통하여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막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보자는 거죠. 자, 요게 성막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는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고 이거는 성막문이고 이거는 성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 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뭔가 하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성막 바깥들은 성막들과 구별된 거예요. 맞습니까? 요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요 밖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처음부터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도 처음 사역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자, 요런 사역을 요 성전 밖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사역은 무슨 사역인가 하면 중생의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이 중생의 사역은 어떻게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이 번제단의 사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두멍의 사역은 무슨 사역인가 하면 이 번제라는 중생인 것에 비해서 이 물두멍은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모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됩니까? 그렇지. 손만 씻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모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대한 사역을 주님께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떡상이라는 이 사역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음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떡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은 떡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성막 공부를 하면 이 떡은 이 안에도 있고 이 밖에도 있죠. 이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금 항아리 안에 떡이 있죠. 그래서 떡상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촛대는 뭡니까? 빛이죠. 빛이죠. 주님께서의 사역 중에 하나의 사역이 뭔가 하면 빛을 발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향단, 이 기도에 대한 사역인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17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끝나고 나서 잡히셔요. 17장에 기도하고 나면 18장이 뭐가 되느냐면 잡힙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죠.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뭐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잘려지죠. 그죠? 죽어지죠.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향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향단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향단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의 향단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를 다양하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레위인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이스라엘의 뭡니까? 유다 지파도 기도하고 다양한 지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몇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걸 깊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이 지성소까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읽어보면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여종이 하나님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제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업들을 열어주시고 이 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다 알아듣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알아듣는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해석하기 힘들어요. 수준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단계의 기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면 수준이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수준이 있는 기도까지 들어가면 그 기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앉아서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지성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지성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 웃기면서 말을 했지만 웃지도 안 하지만은 이것이 억수로 심각한 기도예요. 어느 정도 내가 수준 있게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내 기도의 수준이 대제사장적 그 앞에까지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에 그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휘장이죠. 이 휘장이 무슨 단계인가 하면 십자가의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들면 성막 울타리의 재료가 뭐냐면 노시입니다. 노시 있고 그 다음에 조각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은이 있습니다. 은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노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번제의 다리도 뭐냐면 노시입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큰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까지만 재료를 뭐로 쓰는가 하면 노스로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무엇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날마다 회개할 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여러분 향단이나 이게 금초대나 떡상은 재료가 뭔가 하면 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들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이 지쳐서 막 울고 막 저도 상경도 울고 막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듭을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재시험을 받고 계속해서 회개할 때 막 울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사랑을 잊어먹고 그냥 맹실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게 뭐가 없습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못 가느냐, 어느 단계까지는 할 수 있느냐면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착하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느낄 수 있는 단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상천국을 경험하려면은 십자가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이룰 수 있다는 거라. 지성소에 간다는 말은 영성을 경험한다는 거라. 그러면 기도를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막 해석이 되고 비전이 생기고 막 예언이 터져서 막 예언이 되고 이렇게 되는 단계가 뭔가 하면 하늘의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나 비전이나 이게 전부 어디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땅에서 생기면 그거 거짓인 거예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예언을 하고 우리 가운데 막 병을 고치고 영적인 그런 은사적인 액션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과 은혜와 그 능력의 그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서 나오면 따라합시다. 의심하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세상 다른 신들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한테서 만들어져서 내 기공이 강해져서 내공이 강해져서 생겨나는 것인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떨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눈 감고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맹숭맹숭하고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완전히 100% 귀신 신화를 까부는 소리 하든지 아니면 지 멋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가 길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에 붙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간격이 떨어지면요 그거는 병든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수십 시간을 앉아가고 기도해도 그 간격 없는 가운데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요 저 불교의 저 스님들 저 절에 올라가고 돌 닦는다고 앉아가고 하면서 기도 10시간 20시간 하는데 뭐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하는가 하면 예수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육체를 찢으심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몸이 찢어지는 거 그걸 내가 보는데 내 마음이 안 아픕니까? 내 마음이 안 울립니까? 내 마음의 감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지성소죠. 아론의 상란지팡이 금항아리 쉽게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아론의 상란지팡이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금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있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감동을 보니까 보좌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과 노부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노복석 같더라. 이분이 누군가 바로
보좌에 계신 십계명을 의미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데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금항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가 성령을 의미하는데 6절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그에게 7 눈과 7 불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그리고 7 영을 가진 성령이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지어지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향단, 그 다음에 휘장, 지성소, 이 모든 것을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성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십자가라는 이 놀라운 휘장이라는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 마지막에 이 단계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다 경험했어요. 이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자녀를 위해서 교육보험이나 자녀를 위해서 건강보험 다 들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잘 살면 좋겠다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